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우리가 성탄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던 성탄절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성탄절을 정말 그렇게 맞이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최초의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최초의 성탄절을 맞이했던 동방 박사들의 신앙 고백을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우리만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에 대한 잡다한 지식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동방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어는 이 아포 아나톨론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동방으로부터 그 말은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지역이 어느 쪽인지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북부 아라비아 지역 또는 수리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 동방이다 그렇게 불러왔음을 보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창세기 29장에 보면요. 창세기 29장이면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종살이를 하던 그때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방 사람의 땅, 그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면 이 바로 동방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 23장 7절에 보면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여러분 대충 우리는 민수기 공부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발람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바로 동쪽산, 이 동쪽산이 어디냐면 동방을 의미합니다. 동방 수리아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리아 땅에서 온 사람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런 동방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레스 왕을 동방의 왕이다,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해가 뜨는 동쪽은 어느 지역이냐? 예, 북부 아라비아 또는 수리아 또는 메소포타미아, 예, 이쪽 지역이 바로 동방 지역이다, 해가 뜨는 동쪽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정도로 그냥 성경에서 추론을 해서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니까 요쯤에서 온 박사들일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그냥 그쪽에서 온 박사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별의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건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소식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바벨론 지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접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 지역에 가까운, 아마 그쪽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동방이다 그렇게 보면 거의 맞지 않겠는가, 틀리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느 것 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유추해 볼 뿐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얼마나 오래 계셨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서 유추해 보면 베들레헴에 내려가신 이유는 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아기가 낳으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레위기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33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했다. 그 다음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했다. 이거 배웠죠? 예, 우리 분명히 배운 내용이에요. 정결의식에서, 정결법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남자아이니까 며칠 만에 정결의식을 했겠어요? 33일 만에 정결의식을 행했을 것이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것이니까 여러분 33 플러스 8일 그러면 최소한 41일, 그러니까 약 40일 정도 가까이를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 근처에 계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기 집도 아닌 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해진 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이 끝나면 다시 여행을 행할 수 있으니까 40일 이후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며칠 이내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이내에는 도착해야 예수님과 마리아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최소한 40일 이내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여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들이 무엇의 인도를 받았어요? 별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 낮에 여행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그럼 밤에만 여행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나마 여행 기간이 훨씬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 딱 그 구체적인 지역은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그 정도의 거리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학자들이 유추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생각도 못 해본 내용들을 학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박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 것이냐, 박사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박사는요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마고이에서요 영어로 이 마술사를 뜻하는, 이 매지션을 뜻하는 이 매지션, 이 어근이 되는 이 마기라는 이 어근이 여기에서 나와서 이 마고이라는 말에서 이 마기라는 어근이 파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마술사냐 요술사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술사, 요술사처럼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왕은 이 천문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달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파종하고 씨 뿌리고, 여러분, 이런 이 농사할 수 있는 시기를 알 수 있다는 굉장한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의 움직임을 안다 또는 이런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권세고 힘을 갖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이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는 또는 별을 해석하는 천문의 일자리를, 이 별자리를 해석하는 이 바벨론의 제사장들을 언급할 때 주로 박사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점이 뭐냐 했더니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다니엘서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에게 어떤 호칭이 주어지냐면 바로 이 박사라는 호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종합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 철학 또는 점성학 등의 해박한 지식을 지닌 사람, 그래서 학식이 높고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이 분봉왕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존귀한 사람들을 박사다. 왜냐하면 이 마고이라는 말의 뜻에는요 왕이라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에, 그러니까 황제가 왕으로 봉하는 분봉왕에 버금가는 그런 존귀한 자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숫자, 여기도 이 동방박사 지금 3명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동방박사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이 세 가지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세 명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밖의 문서, 그러니까 성경 말고 성경 밖의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에는요, 동방 박사들이 4명이 왔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전설이 있습니다. 애초에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이제 지명을 밝히면 오늘날의 이란의 이 하마단 근방의 고향에서요, 이 4명의 박사들이 출발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물을 하나씩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란이라는 말도 밝히고 고향도 밝히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환갑여행 성지순례 가면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가요,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는가? 우리 성경에 나온 황금, 유향, 모략, 그리고 4번째 박사가 뭘 가지고 왔느냐면 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주를 가지고 왔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디에 나온 이야기? 전설에 나온 이야기. 어디? 이란의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 4번째 예물은요, 진주래요. 그 진주를 가지고 왔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 왕궁을 찾았잖아요. 오늘 지금 헤롯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찾아다니는 동안 그들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고이라는 말은 왕을 뜻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거창하게 잘 차려입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아이들과 또는 거린들이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구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를 가지고 왔던 그 박사가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진주를 팔아서 그 거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예물이 3가지밖에 남지 않았고 그 3가지 예물만 드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란의 동방 박사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 하마딘 지방에 가면요, 이 전설이 있고 이 동방 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란은 여러분 어떤 지역인지 알죠?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인데도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놀랍게. 그러니까 여기 성지순례 가보면 이 동방박사 기념교회도 방문해 볼 수 있고요. 동방박사 기념교회 반지하실에 들어가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방박사는 4명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의 숫자가 3개, 예물이 3개가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나도 안 봤으니까 모르죠. 언제 확인해요? 성지순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더 놀라운 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이 동방 박사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동방 박사들의 이름도 있어요. 이 동방 박사의 이름은요 6세기 말에 나왔는데요, 이건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이탈리아. 어디요? 이탈리아에 가면요 알 수 있는데,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성 아폴리나우스 교회당에 가면 그 모자이크에 이 동방 박사들이 나오고 동방 박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멜키오르.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멜키오르. 두 번째 동방박사는 카스파르. 세 번째 동방박사는 발타사르. 이렇게 3명. 여기는 이제 3명밖에 안 나와요. 네 번째 박사는 안 나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3명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가면 이 아르메니아 유년복음이라는 문서가 또 전시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이 멜키오르는 멜콘이라고 나와 있고요. 카스파르는 가스파르. 그 다음 발타사르는 그대로 발타사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을 동방박사를요 전부 다 왕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까 마고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왕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자,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 멜콘이라는 왕은요 페르시아 왕이었대요. 페르시아 왕인데 노인의 나이였고 그러니까 좀 늙은 왕이었고 이 멜콘이라는 왕은요 황금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스파르라고 하는 왕은요 아라비아의 왕이었다. 아라비아의 왕인데 이 왕은요 청년이래요. 청년. 젊은 왕이죠. 청년 왕인데 이 왕은요 예수님 앞에 유향을 예물로 드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발타사르라고 하는 왕은요 인도의 왕이었답니다. 인도의 왕이었는데 흑인이었대요. 그리고 이 발타사르는 예수님 앞에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에 가면 확인할 수 있냐면 이탈리아에 가면 성지순례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제1코스 성지순례. 이 코스는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요런 2코스. 3코스는 유럽인데요. 4코스는 미국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우리 환갑 때 안 끝나서 1코스를 못 가면 시내산, 출애굽, 애굽, 이집트 이쪽 이스라엘 이쪽에 못 가면 2코스로 가야 돼. 2코스는 조금 돈이 비싸. 2코스, 3코스는 돈이 비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 가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동방박사의 자팍다식은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박사 드린 예물로 보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박사, 그 이름이 멜키오르든 멜콘이든 또는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든 노인이든 좌우지간 그는 무엇을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동방의 박사는 그에게 황금을 드렸더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황금을 좋아해서요? 천만에요. 오늘 동방의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우리의 영원한 왕 중에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을 가보아도 여러분 왕은요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었습니다. 또 황금띠를 띠고 황금 그릇을 사용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 중 한 명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 되신 사람이고 사람이 되신 왕이심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바로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희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총이나 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왕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왕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할 것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에 그치지만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의 왕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왕으로서 여러분 모든 세계 모든 위에 계신 주님이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 역사학자 세네칼이 그런 비교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였다라고 말하는 알렉산더와 예수님이 묘하게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두 분 다 33세까지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33세까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 땅을 정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하게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을 통틀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해서 33세의 생애를 마쳤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왕좌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며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알렉산더는 일생을 위대한 성공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칭송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실패한 것으로, 실패한 민중의 지도자로 인정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영광스럽게 바벨론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스러운 갈보리산 위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분명히 다른 왕이셨습니다.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박사, 그 이름이 가스파르이든 또는 아라비아의 왕이든 청년이든 그 두 번째 박사는요,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향은요,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향은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향은요, 제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유향을 선물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똥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향수를 좀 뿌리시라고 그래서 유향을 가져온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날 줄로 알았지 말똥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날 줄로 박사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향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유향을 가져온 이유는 그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은 폰티펙스, 즉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그 건널 수 없는 강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대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신앙의 뜨거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름이 발타사르이든 또는 인도의 왕이든 또는 그가 흑인이든 그는 예수님께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의 진액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의 진액으로 만드는 추출하는 굉장히 값비싼 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붓는 이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요, 그 관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물론 이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데에도 이 몰약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이 몰약은 이 기름을 붓는 관유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관유 만드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관유 만드는 이 소품들을 보면 거기에 바로 이 몰약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몰약으로 그 생애가 시작되었잖아요. 지금 이 동방박사에게 몰약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생애를 무엇으로 마치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몰약으로, 침향과 몰약으로 그 무덤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잖아요. 몰약으로 그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몰약으로 생애를 시작하시고 몰약으로 그 생애를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또는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관유를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략을 드린 건 무엇이며 당신은 나의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비하면서 오늘 이 모략을 드린 것이다? 예,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라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서 주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건 그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그분 앞에 불순종이 없어야 하는 것.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시는 영원한 중보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친히 찢으시고 내어주신 사실을 깨달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를 위한 헌신과 사랑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진정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할 자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면 오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그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서 섬기고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주님 예수여, 우리의 중보가 되어 주셔서 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제 주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참된 사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의 언약 속에 우리 자신이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고백, 참된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